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 쫙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에레미야 때도 있었고, 특별히 에레미야 때는 그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 같이 예언을 했는데 반대되는 예언을 했죠.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고 나아가라 시드기야 왕한테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다른 예언자는 그 반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 안 돼서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 왕이 와서 다 유대 나라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잡혀갔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를 지나서 바울 때도 바울 사도도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누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경계를 하고 멀리하고 또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돌이키고 회개해서 정말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밑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양의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선지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옷을 입고 했는데 이 양의 옷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아주 잘 믿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참 선지자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듯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진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예수님의 정말로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고 위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노력자라는 일이, 그러니까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목적이 있어요. 물질의 목적을 갖고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도 어떤 사역하는 목사님이 뭐 어디 투자하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친척이 믿고서 투자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손해를 본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목적이 물질, 탐심이 그 속에 아주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노력자는 이리가 양떼에게 달가와가지고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양을 막 물고 찢고 자기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또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영 분별의 은사를 특별히 받지 않아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목사님, 겉으로 권사님, 겉으로 집사님, 어떤 사역자 할 때 그들의 능력만 보면 안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지한 성도들이 이 열매를 잘 분별을 못하고 겉으로는 이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리고 막 능력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분별을 못하고 그냥 쫓아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 따라가는 성도의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대충 읽고 말고 깊이 묵상 안 하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에게 와서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양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양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예언해도 막 좋은 말만.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쫓아가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 말 듣고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니까. 그럴듯하게 말해주고 아첨하는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길어서 요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400명의 그 당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좋은 말만 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갈까 말까 이걸 갖고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듣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이 한 목소리로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성읍을 붙인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한 사람만 올라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입맛에 맞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좋은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준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책망을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갖고 양들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양들을 노략질하는 거죠.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가서 노략질 해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부흥회 가서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을 또 전화로 연락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은 죄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당신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더 많죠. 그때보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사로 부름받고 전도사로 부름받고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집사님도 하시고. 그런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검열의 말을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치면서 눈물로 검열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끌어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잖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국어산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그랬어요. 이 장로들과 교회를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이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거짓 선지자로부터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근데 이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 위에 주추를 놓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믿음의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사나운 이리떼 거짓 선지자 또 환란 풍파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신앙이 믿음이 무너지고 큰 낭패를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행해요. 참 선지자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똑같이. 22절에 그날에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모르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뭐예요? 말씀 전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은사적으로도 예언 사역하고 이런 사람 말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없었던 거는 뭐예요? 바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불법을 행했어요. 은사, 능력, 기적 행했지만 선지자 노릇했지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사역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능력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능력 있다고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개인 체험인데 한 달 전쯤인가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엄청난 미혹의 영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미혹의 영들이 전 세계적으로 풀어졌다. 그래서 많은 그 미혹의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상에서도 막 예언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돈을 달라, 돈을 헌금을 얼마를 해라.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스스로 감동받아서 하면은 몰라도 돈을 얼마 해라.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누구라 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의 친척이에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분이 정말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새로 우리 전도팀에 들어오셨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그 어떤 예언사역 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다 합니다. 찾아갔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요일 몇 시까지 돈 얼마를 갖고 와라. 너한테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그 돈을 막 찾아서 막 쫓아가서 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믿음이 연약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도 놀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지금 아직까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모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교계에서 너무나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갔다 온 분이기 때문에 직접 갔다 온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속에는 목적은 탐심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한 마리 들어 앉아 있었어요. 들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를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될 영혼, 또 예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동역자, 이렇게 봐야지 성도가 오는데 저분이 돈을 얼마나 내실라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고요. 또 여러분 자체도 또 저조차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잘라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역자의 모습으로 목사님, 전도사, 권사, 장로님, 집사님 모습으로 나옵니다. 겸손해 보이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노력질하는 이리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탐심, 물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예언도 해요. 귀신도 쫓아요.
병도 고쳐요. 권능도 해요. 권능도 해요. 행하여.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은사가 있고 같이 은사와 열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해요. 죄를 져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 조금 죄져도 내가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 다 봐주시겠지. 이런 잘못된 미혹된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인조차도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쫓게 합니다. 주님을 쫓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쫓게 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책망을 할 땐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직선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권면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아첨의 말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고 예배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구원해 주시고 넘어가지 않게 분별해 주시고 자를 건 자르고 고칠 건 고치고 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 안에 그런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나도 말씀으로 자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경성에서 깨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또 나 자신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